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헉 하게 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는 그런 내 마음을 헉 하게 만드는, 부담감으로 채우는 말씀들이 있나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가뜩이나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족보, 족보가 나올 때 좀 마음이 헉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헉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번 헉 하시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 이름들이요, 누구 집안에 누구 아들의 누가 몇 명이다 하는 그 집안과 이름과 숫자가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무려 26장에 65구절이나 기록되어 있답니다. 너무 길지 않나요? 이미도 이 26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오늘 말씀은 좀 마음 편히 심호흡을 하고 읽어야겠구나 생각하신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과 숫자들, 이 많은 숫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인구조사의 말씀 속에서 이 이름들과 숫자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민수기 26장의 이 인구조사는요,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냐? 바로 민수기 1장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인구조사를 두 번이나 하는 건가요? 똑같은 거라면 그냥 다음 장으로 넘겨도 되겠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인구조사는, 오늘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나온 것과는 다른 두 번째의 인구조사랍니다. 그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차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 인구조사는 시행했던 그 연도부터가 다릅니다. 민수기 맨 앞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시작한 지 2년 차가 됐을 때 했고, 오늘 민수기 26장의 이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을 때, 1차 인구조사하고 38년이 지났을 때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두 인구조사는 장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출애굽 초입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마지막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두고 그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니까 그 도착하기 직전에 한 인구조사인 것이죠. 또 인구조사의 세 번째 차이는 그 목적도 다릅니다. 1차 인구조사는 이제 출애굽 초입길에 군대는 어떻게 편성하며 이제 광야길을 행진할 텐데 그 행군은 어떻게 할 건지 광야길을 시작하기 위함의 목적이었고요. 오늘 26장의 2차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군대도 재편성하고 그 인원별로 땅도 분배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의 이 두 인구조사는 차이가 있고 목적 자체가 다른 조사라는 겁니다. 출애굽 초입에서의 1차 그리고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2차 약 40년 차이가 있는 인구조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인구조사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1차 인구조사 때의 그 사람들, 출애굽 광야에서 온갖 불순종을 행했던 그 구시대 사람들, 구세대들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 나는 나의 백성을 약속, 그 언약으로 끝까지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인구조사가 바로 오늘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2차 인구조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숫자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과 숫자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구의 숫자를 세라고 하실 때는 그냥 세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실 때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죠. 그 예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스스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어떻게 됐죠? 교만하다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만큼 인간이 백성 수를 세다가 그 숫자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없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숫자와 이름 투성이가 나오지만 그만큼 그냥 넘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민수기 26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의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그럼 38년 전에 1차 인구조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1차는 60만 3550명, 그리고 2차는 60만 1730명. 약 60만 대 60만. 그 인구가요, 동일합니다. 약
1700명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60만 대 60만 동일하죠.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비록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와 다스리심이 세밀하게 그 백성에게 향해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무슨 40년 동안 인구 변화가 없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뭐 애를 많이 낳았던지 애를 좀 조절했든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아니죠. 이 1차와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의 큰 차이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이 두 명만 제외하고는 그 1세대가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40년 동안의 인구가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 1983년의 대한민국 인구는요, 약 4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인 오늘 2023년 현재의 인구는요, 약 5,150만 명입니다. 40년 동안 그 인구 차이가 무려 약 1,000만 명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큰 변화죠. 강도사님, 우리나라는 기술도 문화도 발전하고 너무나 사회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어땠을까요? 변화 요소가 많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야말로 정말 민족 자체가 사라질 만한 변화의 그 환경에서 살았죠. 그들은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살았어요. 지금은 당연한 이 의식주, 그런 것은 도저히 구하기도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음식, 물,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맘대로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잠을 자다가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하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해서 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지도자들에게 반란하다가 불뱀, 지진, 별의별 심판을 받고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이 인구조사하기 직전만 해도요, 시딤에서 역병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넘게 죽는, 60만 명 중에 22만 명이면 굉장히 큽니다. 이 2만 명이 넘게 죽는 심판까지 받았어요. 민수기를 보다 보면요, 무섭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야, 벌을 이렇게나 많이 받다니, 야, 이러다 백성들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야?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 그 고난과 역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쉬운 그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 인구가 40년 전에도 60만, 40년 후에도 60만 동일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치지 않는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갔고, 어떻게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기엔 내 과거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연약해 보일 수 있어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조차가 강야와 같을 수 있어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자리에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섬세한 그 손길이 나의 삶에 있었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내 삶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좀 이렇게 부담감이 오는 인구조사는요, 그냥 이름과
족보와 숫자만 쭉 써 있는 그런 딱딱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에게는요, 감격의 순간이 적힌 말씀이에요. 왜 감격일까요? 이 인구를 보면서 이렇게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어도 이 40년의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구나. 비록 우리의 모습은 좀 부족했어도 또 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변함없이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참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로다. 이러한 찬양과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요,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인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염려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은혜를 느낀 그 마음을 느낀 우리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20년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나의 인생과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의 일생에 없었던 그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로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나 또한 이웃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